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이런 제목으로 잠언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보면 한글 성경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직역을 하면 그 의미가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신중함이 그의 분노를 늦추며 범법을 간구하는 것이 그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사람의 신중함이 분노를 늦추고 범법을 간구하는 것이 그에게 영광이 된다. 우리의 이 분노의 감정은 흡사 타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분노를 일으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뼈아픈 후회와 그리고 쉬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 그리고 돌이키기 힘든 관계의 파탄 등이 뒤따를 뿐입니다. 이러한 분노가 치미는 이유가 무엇이고, 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쉽게 분노의 감정이 폭발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가 쉽게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게 분노할 이유가 이미 충분히 그의 내면에 누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오늘의 현재의 모습은 과거로부터 우리가 살아온 모든 그 삶의 결과물이고 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사랑과 이 지지를 듬뿍 받으면서 양질의 인격적이고 학문적인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성장을 잘 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과거는 그의 성격의 형성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로부터 사랑과 신뢰와 존중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란 사람은 역시 타인에 대해서 그를 잘 신뢰하고 긍정적이고 원만한 대인 관계를 맺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무시와 모욕과 배반이나 혹은 사랑의 결핍이나 혹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폭언과 폭력에 자주 노출되어서 여러 고통스러운 정서와 감정을 자주 느낄 수밖에 없었던 지극히 불완전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억눌러진 감정이 그 속에 계속해서 누적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힘없이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에 계속 노출된 채로 긴 시간을 지난 사람일 경우에 자기 안에 이러한 고통과 분노와 이 상처의 감정이 마치 이렇게 압축된 용수철처럼 그 내면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본인도 잘 알지 못하고 이렇게 성인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감정들은 결국 어느 시점에서인가 밖으로 분출되게 되어 있고, 그럴 경우에 그 대상이 자신에게 매우 편한 사람이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이런 당위를 얻게 되는 이런 관계가 될 때, 가까운 사람을 향해서 이러한 내재되어 있던 감정들은 결국 분노라고 하는 쉬 억제되지 못하는 충동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적대적으로 느낀 어떤 대상이 존재했거나, 그래서 그 대상을 향해서 반감과 분노로 이렇게 계속 응어리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많은 일들을 거듭 당하게 되었거나, 그 모든 상황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된 경우들, 그런 경험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내면에 오래 자리를 잡고 있다가 결국 정당한 분노로 스스로를 합리화시켜서 어느 순간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혹은 불특정한 대상에게 터져 나오게 되는 이런 감정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조직 신학에서 신론을 가장 처음으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인죄론을 다룹니다. 죄인, 타락한 인간은 그럼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인간, 같은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그 존재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어떻게 인간 안에 역사함으로 인간을 악하게 만들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모시킬 수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그 위에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사랑과 은총이 부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좋은 경험이든 악한 경험이든 사람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타인을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이 억압되었다면 그 억압된 고통의 감정을 풀어낼 대상이 필요한 것이죠. 많이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람 또한 누군가를 마음껏 사랑해 줄 수 있는 이런 감정의 여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하면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한 것만큼이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을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모두 이렇게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우리가 경험한 인생의 시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과거 속에서 형성된 자아를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잘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생긴 대로, 시쳇말로 생긴 대로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죄인 된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철저하게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자신을 객관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자기 성찰이 안 되는 사람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도 현저히 좁아서 늘 이렇게 정죄하고 평가하게 되는 이런 문제를 갖는 거죠. 내가 예수 밖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뭘 경험했고 내 내면은 어떤 감정들로 온통 뒤덮여 있는지를 곰곰이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들을수록 자기의 내면과 마음을,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깊숙이 스며들면 스며들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닮지 않은 나의 모습을,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게 돼요. 선한 것이 안으로 들어올수록 추악한 것이 더 선명하게 그 정체를 드러내면서 우리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난 나의 모습을 감추려 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부정하려 하지 말고 겸손히 이것이 바로 내 모습이다. 이것이 죄인인 나의 모습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나 우리의 원죄와 그리고 자범죄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경험되어진 모든 죄악의 기억들, 상처들, 결핍들에 의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진 깨어지고 기형이 되어버린 우리의 자아와 대면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자기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진리를 듣고 묵상함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성령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게 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슬기로움입니다. 슬기로움. 한글 성경에서 슬기로 번역된 세켈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통찰력, 신중함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깨달음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그런 노력을 기울인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뭘 갖게 되느냐? 세켈, 신중함을 갖게 되는, 통찰력을 갖게 된단 말이죠. 통찰력과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신중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은 얘기합니다. 이 신중함이 결국 분노를 늦추게 하는 작용을 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라고 번역된 원문에 헤리크 아포라는 말은 관용적으로 오래 참거나 화내기를 천천히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노하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프는 코, 사람의 코에 있죠. 코 혹은 분노를 뜻하는데 더디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길다 혹은 오래 걸리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을 하면 히브리적인 의미로 콧구멍이 길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숨을 길고 깊게 천천히 내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분노를 멈추는 방법은 지금 막 화가 머리끝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 뚜껑이 막 열리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분노를 순식간에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분노하게 하는 그 장소나 사람으로부터 신속히 벗어나서 크게 심호흡을 깊이 여러 번 하는 것이다. 논문 발표도 있습니다. 심호흡을 하는 거지, 심호흡을. 빨리 그 지금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서 깊이 여러 번 심호흡을 하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반대로 히브리인들의 개념상 화를 낸다고 할 때는 호흡이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평수부터 넓어져요. 그렇죠? 막 시식거리면서 연신 막 빨리 숨을 내쉬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 막 이게 숨을 천천히 쉬면서 화내는 사람은 없어요. 안 돼요, 그거는요. 막 가쁜 숨을 쉬면서 막 이렇게 막 화를 내잖아요. 슬기롭다, 신중하다라는 것은 이 상황이 화를 낼 만한 상황과 그럴 만한 일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통찰력을 가지고 화를 내기 전에 충분히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화를 낼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 나에게 화가 나게 만든 그 사람이나 지금 그 상황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감정을 더 격화시킵니다. 따라서 이성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표정과 말이 격해지게 되고 억제되지 않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분노에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더 심각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말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뭐가 막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막 주먹질까지 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황까지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기어 일어나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분노가 일어날 때는 최대한 자리를 피하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시간을 가져라. 시간을. 감정적인 반응을 누그러뜨리고 다시 이성적인 판단이 돌아와서 이성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여기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정이 누그러지고 다시 이성이 제자리에 돌아와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범법을 간구하는 것이 그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하기를 천천히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저지른 실수나 어떤 허물이나 죄를 용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분노의 주 대상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드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사람, 나를 무시한 사람, 내가 싫어하는 말과 행동을 골라서 한 사람, 그들에 대한 감정이란 말이에요. 분노가.
허물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도덕적인 죄나 개인적인 죄, 공동체의 죄, 전부 다 포괄하는 개념인데, 또 용서하는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 아바르라는 의미,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용서하는 게 뭐냐? 지나가다, 건너가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대가 저지른 실수이든 그게 나에 대한 죄든 간에 이것을 확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즉시 화를 촉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덮고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죄를 범한 사람에게 무엇인가 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그것으로 즉시 분노의 감정을 깨우는 게 아니라 그냥 너그러이 넘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여기는 거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네가 나에게 악의적으로 그런 게 아닐 거야. 고의로 그런 게 아닐 거야. 원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네가 지금 너도 뭔가 속상한 게 있고 너도 지금 네 스스로 컨트롤이 안 돼서 그렇게 한 것일 거야. 그렇게 해서 넘어가 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나에 대한 최악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나한테 저 인간이 나를 아주 최악으로 대하는구나, 이렇게 아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으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본심이 아니고 정말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한 말이, 행동이 아닐 거야 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넘어가 주는 거예요. 발끈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의 특징은 화가 여기까지 차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냐, 더 이상 헤아려 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려니 안 그렇겠거니 넘어가지고 건너가 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헤아림의 여유가 없어요. 화가 여기까지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딱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신호가 오면 곧바로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네가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서 문제 삼고 즉시 그것에 대해서 거친 말과 감정으로 표현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분노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혜 잠언을 통해서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를 알게 되어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쉽게 분노하고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정도 이상으로 과민하게 반응하는 이런 내 자신을 보게 될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성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를 네가 화내게 만든 거 아니야. 나는 조용히 잠자고 있는 사저 있는데 네가 코털을 건드는 거 아니야. 네 잘못이야. 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까? 왜 사람들이 나를 저 참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고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고 아주 이렇게 가시 같은 사람이고 고슴도치같이 다가갈 수 없는 사람, 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여길까에 대해서 누가 생각해야 돼요? 그거를요. 자기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경을 보십시오. 잘못을, 그 죄를 넘어가 주는 것이 그에게 영광이 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된다는 의미는 그런 너그러운 행위가 참으로 귀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될 가치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뭐가요? 넘어가 주는 게, 용서해 주는 게, 나에게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용하는 것이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그만큼 귀하게 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도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어떤 분이시죠? 오래 참으시는 분이잖아요. 오래 참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했을 때
너그럽게 용서를 받아본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 잘못을 하자마자 그냥 귀싸대기가 날아오는 게 아니라 잘못을 했는데도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너그러이 용서하고 변함없이 사랑으로 이렇게 돌봄을 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 같으면 그가 성인이 됐을 때 타인의 잘못을 봤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역시 동일하게 관대하고 용서하고 넘어가는 일이 그에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용서를 받기는커녕 잘못을 실수를 했을 때마다 불같이 화를 내고 그것에 대해서 폭력이나 폭언을 들으면서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이라면 그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받은 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겠죠. 자신이 받은 대로 누군가에게 행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우리는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결핍과 상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질과 성품을 만들게 되었고 일부는 쉬 뽑혀 나가지 않는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죄인은 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성장의 환경과 배경에 따라서 또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성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유로운 형편에서 자랐어도 뭔가 그 교육이 잘못됐다면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여유로운 환경에서 좋은 교육 덕분에 아주 유연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성격적으로 아주 힘든 가족들, 특별히 그런 성격을 가진 부모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지 못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았거나 혹은 궁핍한 환경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악한 환경들을 잘 극복을 해서 자신이 경험한 고통을 이겨내고 극복해서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갖게 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그 어려운 환경이나 아주 까다로운 힘든 가족들 때문에 학대와 상처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성격이 완전히 왜곡돼 버리고 아주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은 다 이렇게 제각기 다르고 온전하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나도 그렇다, 나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런 죄악된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알아서 인간은 모두 불완전하고 깨진 유리조각 같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죄가 있는, 죄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를 깊이 만나게 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성품에 감화되고 감동받음으로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를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다니게 되다 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늘 주일 교회에서 만나는 지체들의 성격이나 그분의 어떤 그 특징들을 이제 오래 같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다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서로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해 줄 사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연애하고 할 때는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다 좋게만 보였는데, 결혼을 해서 이제 서로에게 점점 자기와 너무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내가 물려받은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거나 그들에게 아픔이 되었다면 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으로서 솔직히 인정하고
언제나 자녀에게 사과할 수 있어야 하고, 자녀는 그런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반감을 가지고 반항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모님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노력들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아픔들을, 상처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잠언이 얘기합니다. 영광이 되는 것이다. 영광이. 인간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가 부어지고 진리를 더 깊이 마음으로 깨달아 우리 자신을 성찰해 나아간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는 점점 억제되고 이해와 용서와 관용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분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화가 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습니다. 신자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예요. 저의 잘못입니다. 아직도 제 안에 있는 이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그런 아픔을 들여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모습이 더 감동스러운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나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손을 내어 미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실수를 하고 분노를 하더라도 꿇어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고 손을 내어 밀어서 진심으로 용서와 화해를 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까?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한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